네, 오늘 사경의 둘째 날 말씀 제목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골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가족 오락관 같이 게임을 하면서 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을 하셨는데 스피드 게임을 했어요. 이렇게 사회자가 보여주는 단어를 보고 설명을 해서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사회자가 제시한 글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할머니를 향해서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왼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할아버지가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바로 평생 왼수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천생연분인 줄 알고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왼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식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식 사랑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침을 뱉어서 인사를 합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침을 뱉느냐에 따라서 반가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한 5분 정도 인사할 준비를 했다가 흥건하게 뱉어주면 최고로 환영하는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따 예배 끝나시고 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남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모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의 표현입니까? 폭력입니까? 여러분을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바른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바른 삶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실에 롯데타워를 지을 때 얼마나 정밀하게 세세하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을 해나갈 때 인공위성 GPS를 통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GPS까지 사용해 가면서 설계대로 정확하게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고층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골에서
계집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한가요? 계집 지을 때 따라야 될 원칙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짓는 거예요. 저도 계집 많이 지어봤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뚝딱뚝딱 짓는 게 계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계집 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랜드마크와 같이, 이 세상의 랜드마크와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거절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며 살다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 목사라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목사님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보신탕집을 데려갔어요. 저는 개를 밖에다가 놓고 이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개를 몸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보신탕집을 데려갔으니 제가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삼계탕도 아니에요. 그냥 허여물건한 진짜 맛없는 그 닭 한 마리를 저 구석에서 진짜 맛없게 뜯어 먹었고, 대접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맛있었다고 이빨 쑤시며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을 갔다 와서 내가 정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한테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사람의 취향을 알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방식대로 섬길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앞뒤로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고 나팔 소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벌벌벌 떠는 장면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존대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계집 짓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방식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른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시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 주제 구절입니다. 전체 주제예요. 시편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편들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5권의 책으로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잖아요. 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절기도 지켰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식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해주시니 모든 만사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70년이나 걸려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까? 우리는 70년 동안 심판 안 받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진리를 붙잡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내 인생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묵상하라. 묵상이 뭡니까? 성경책 펴놓고 잠깐 큐티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성경을 소리내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내 영혼에 들려주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되뇌이며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마음에 품고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막 그 말씀 때문에 샘솟아 올라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읊조려지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던 헷갈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공허한 마음에 생명이 채워지게 되고
그 어둡던 인생에 밝은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그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데서부터 그가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 97편 7절 시작.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늘 새벽에도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서 내 마음을 밝혀주고 어둠의 권세들을 잘라주고 유혹들을 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등불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어두워져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우울해지고 신경질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신경질 막 부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냐면요. 레위기 2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기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분노로 불평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 중에 하나로 정신병을 말합니다. 시편 28편 28절, 신명기 28편 28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십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말씀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여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훈련받으며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말씀 뒤에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십계명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들을 십계명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시행 규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 이후로 24장까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은 어떤 십계명의 시행 규칙인가를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성경을 훨씬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상 숭배를 멀리 하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십계명 1,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어제 십계명 외웠는데 기억나시나요? 1절 다른 신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내 앞에 두고 섬기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예석하게도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갈망을 이루어 달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제한을 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나 채워주는 신으로 전락시켜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보다는 내 탐욕을 이루는 삶, 내 욕구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로 조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상 숭배가 다름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나요? 탐심이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곧 탐심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나요? 우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까? 시골에서 제사 드리고 굿할 때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뭘 기대하나요? 그 옛날 조상들이 제사 드릴 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이렇게 제사밥 차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나타나기를 그 제사상에 임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나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조상품에 안기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까? 만약에 제사상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사 드리다 말고 다 까무러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탐심 이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에는 탐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고 하나님 뜻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복이나 빌면서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는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져서 엎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죄 때문에 참회하다가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주를 위해 분투하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불순종하며 살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지는데요.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그런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짐승처럼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모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주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의 성전을 뜰을 밟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나의 생애도 함께 받아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딴 생각으로 어떤 말씀에 깨달음도 없이 핏기 없는 얼굴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공의 칼날이 시퍼렇던 시대에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중 모 그룹 총수가 외국에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모이라고 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청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무개 회장은 바쁜가 보지? 그 말 한마디로 몇백억대 회사가 1년 뒤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고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 30년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러 가길 때 항상 자신의 죄를 덮는 속죄의 피와 함께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가는 죽어버리니까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기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네 옆집 아저씨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심정으로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 예배에 풍성함이 없으니까 그 공적 예배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적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더욱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또 의미 없이 기대감 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또 무너지고 계속적인 예배의 실패로 인한 악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맛보며 쓰러졌던 다리를 일으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기쁨과 회복을 맛볼 수 있어야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제단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제단을 쌓을 때 토단으로 해도 되고 돌로 쌓아도 되는데 돌로 쌓을 때는 그 제단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지 말라는 겁니다. 투박하게 쌓아 올린 것보다 이쁘게 정성 들여서 깎고 아름답게 꾸미면 훨씬 정성도 들어간 것 같고 보기에도 좋아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인간적인 원칙들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인 원칙들을 장로의 유전들을 첨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랍비의 구전 가르침을 모아놓은 미시나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 39가지 금지사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호텔 엘리베이터가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1층부터 30층까지 가는데 2층에서 서서 문 열리고 기다렸다 닫히고 3층 올라가면 또 멈추고 문 열렸다가 닫히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것이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미리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놔야지 깜빡 잊고 불을 안 켜버리면 전등 스위치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전등 스위치 하나도 못 올려요. 지나가는 이방인 불려다가 이거 좀 켜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음식도 못 해 먹어요. 불을 켜면 안 되니까.
미리 먹을 거 다 준비해놔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인본주의적인 원칙들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생겨나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옮기면 이상한 목사라고 쫓겨나니 옮기고 싶으면 1년에 1cm씩 옮겨가지고 30년에 걸쳐서 이쪽으로 옮겨야 안 쫓겨난다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교회가 그만큼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재단에 손을 대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고집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말씀대로 개혁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다듬지 않는 재단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시대의 풍조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단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대고 어떻게 깎았는데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그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새로운 하나의 전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방식에 딱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럴 때만 역사하신다.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원칙과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입맛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 형식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꼭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런 전통이나 형식에 묶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거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토단으로 제사해도 되고 돌로 제단을 쌓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부는 전통 예배, 2부는 통합 예배, 3부는 열린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단 하나도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회나 교단에서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예배 형식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지 않아요.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제도와 규칙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예배 방식으로 드리든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 방식도 아니고 사마리아 방식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형식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조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인간의 방식과 편리대로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실 인간의 예배 형식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세가 쓰러져서 하나님을 제사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이 모세가 드린 예배였는데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인간의 모든 예배 형식이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런데 천국에만 가야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던 이 토미 테니 목사님,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조짐을 주시는, 무엇인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영적인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미 테니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초청으로 그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미 이름에 심플레오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그 일부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번쩍 임했는데 목사님이 서 있던 이 크리스탈 강단이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팍 맞고는 한 10m 뒤로 날아가가지고 쓰러져서 개구리 패대기 쳐서 덜덜덜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한, 성도들이 다 쓰러져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눈물의 찬양 소리, 통곡의 소리가 그 예배를 꽉 채워버렸습니다. 설교하는 자도 없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없는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분위기와 상황을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 예배는 끝이 나지 않았다. 11시에 2부 예배를 위해 오고 있는 성도들도 주차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비틀거리며 교회 문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꼬꾸라진 사람들도 있었다. 중간에서, 로비에서,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일관했다. 찬양 인도자도 예배 인도자도 없었고 설교도 전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다.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된 예배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 한 달 이상을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저 예배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때 당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며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듬지 않는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셨습니까? 은혜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제물이 피 흘려 죽고 그 가죽으로, 그 희생제물의 가죽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죠.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과 옛 모습,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체가 가려져야 돼요. 우리의 수치와 부정과 죄가 가려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전부 다 수치와 부정을
가려주는 옷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사장의 복종은 가능하면 모든 육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다 가리는 거예요. 길게 입고 온몸을 덮습니다. 모든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 옷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출애굽기 29장 21절 시작. 속죄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요? 제사장의 옷에 뿌려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피비린내가 가득한 옷입니다. 피가 뿌려진 옷이죠. 피가 뿌려짐으로써 모든 죄성과 수치가 가려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모두는 뭘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는 감추어주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펄럭거리면서 하체가 드러나고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 성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세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펄럭거리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용각산을 자주 먹어요. 아주 미세하게 간 도라지 가루입니다. 그렇게 뜨다가 잘못 이렇게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운 가루.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용각산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성이 깨지고 본성이 깨트려지고 그 성질들이 깨트려져서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여전히 죄악의 덩어리, 상처의 덩어리, 자기 고집 덩어리가 불쑥불쑥 튀어올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잠시만 돌보지 않으면 금방 우리 하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시골 계실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쟁을 하더라고요. 뭐와 전쟁을 할까요? 잡초와의 전쟁. 죽어라 죽어라. 잡초 그냥 하루 종일 뽑아놓고 한 며칠 지나고 비 한 번 와버리면 금세 막 뱀이 나타나고 막 불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붙들지 않고는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피가 뿌려진 제사장의 옷을 날마다 입고 우리의 하체가 가려워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광염회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클의 목적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장차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을 것인지, 기도는 얼마나 할 것인지,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매주 체크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고쳐야 될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적어놓고 고쳐질 때까지 체크하며 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점검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 70%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선배들에게 얼차려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인 훈련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광염의 회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 강원구 박사를 비롯해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이저 방송사의 9시 뉴스 앵커를 거쳐 사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어 사관학교의 교수부장이 되었는가 하면 수많은 대학교 교수와 법조인, 정치 지도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다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불이 임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성령이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해줄 것,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불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광염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체크해가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면서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래 뭉쳤을 때 그 어린 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의 역할이에요. 목장이어서 함께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답지 않은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함께 영적 전쟁하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대단한 헌신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매일의 삶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단에 손을 대지 말라, 하체를 가리라. 이 3가지가 다 예배와 연결이 되죠. 우상 숭배 금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단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에 시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체를 가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가 자기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